오늘 우리 같이 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연도 7월 중순쯤에 금요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8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그때 나눈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상하셨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서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왕이 세워지는데요. 첫 번째 왕, 초대왕, 그것이 누구이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이제 15장 10절부터 읽었지만 15장 이제 전체를 조금씩 살피면서 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보는 이런 심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심판을 받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15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막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만난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야 하는 길을 막고 싸움을 걸었는데요.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처음 전쟁을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겼죠? 네, 그렇죠.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의 이제 싸움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네. 근데 모세가 이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한 팔씩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맨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싸우는 것도 문제고 기도만 하고 안 싸우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실제로 싸우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가 있는 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때의 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멸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진멸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남녀노소, 그다음 동물까지 뭐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것이 진멸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람이
헬이라는 단어에서 헤렘이라는 단어로 변형된 단어인데요. 이 뜻은 없애고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목적이 있는 것, 이것이 진멸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 왕은 아직 이 분위기를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남녀노소 또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내 귀에 양의 소리와 또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 왕이 변명하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 동물을 남겼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나누었듯이 진멸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사울 왕은 살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을 전혀 모르고 맞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한숨을 쉬면서 또는 답답해하면서 사울 왕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리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는 사울 왕에게 이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초점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누가 봐도 불순종의 핑계를 대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데 사울 왕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려는 형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을 보면 그는 교만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어떻게 했나요?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로잡았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가 전쟁을 하면 상대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갈 때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이라는 장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조금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아예 안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어쩌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는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만났냐?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기스라는 그 사람의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종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고 와라라고 해서 종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찾고 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울은 아버지의 걱정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5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생각하는 생각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우리가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사울의 지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사울의 말을 저희가 보니까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집안은 거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내가 정말 조금 두렵다,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이제 겸손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더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하셔서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셔서 진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았죠. 이제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로 가서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울은 마음을 보시고 인격적인 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일어나고 올라가고 그다음 머무르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던, 또 순종 위에 순종을 했던 야곱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찮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차지하는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예배란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귀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중요한 시간은 내가 쓰고 하찮고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순종하는지, 내가 기쁠 때만, 또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나의 상황이 허락한다고 생각할 때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정도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늘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고 그 대상과 더 깊은 관계를 꿈꿉니다. 아마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새벽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어느 순간 다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왕은 첫 번째, 애굽에서 많은 그 말을 사지 마라.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쌓지 마라. 이게 신명기 17장 이제 15절 하반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정확히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말을 많이 사는데 애굽에서 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내를 100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으로 오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오는가가 중요한 그 신학의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에게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례와 율법을 잘 행하면 너희 대대후손이 왕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으로 오는가, 우리가 지킬 때만 은혜가 오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그 솔로몬의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봤지만 다윗의 약속을 생각해서 벌을 내리시긴 하지만 완전히 진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는 것이죠. 때로는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또 순종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7절, 우리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이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 사무엘의 옷을 막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는지 막 붙잡는데 그게 결국은 찢어졌다라는 말로 이제 오늘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이제 곧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부담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또 기도하려고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건 모두가 힘듭니다. 저도 안 힘든 것 같지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때로는 저에게 어떤 목사님들이 습관이 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항상 입술은 불어터 계세요. 그럼 모두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을 넘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